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항상 있어야 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되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항상 있어야 할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는,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신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복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다라고 정했는데,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뭘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복음이 곧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이 생활화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까지를 그는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저해하는 자로 여기며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면서 오히려 그는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오죽하면 오늘 14절에 그는 내가 빚진 자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빚은 무슨 빚을 졌습니까? 바로 복음의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무슨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요.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까지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담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고 전도하는 일을 힘들어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나 한 사람을 사망의 자리에서 살리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고 그 다음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제자로 택한 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도들에게만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하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도 또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게 믿음이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복음의 확신 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바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시대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이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지금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그 믿음 속에는 바로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 예수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죠. 마지막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참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온전한 복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웃들에게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느냐? 그 첫 번째는 말할 것 없이 복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핵심의 메시지는 다 예수입니다.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이 여러분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의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이게 그 복음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이건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보혈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부끄러워합니까?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가 부끄럽습니까? 이게 배은망덕이죠. 나에게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의 참 나를 바른 길로 인도했던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이들이 부끄럽습니까? 배은망덕이죠. 여러분,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결코 인격적으로도 맞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할 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서 예수를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사랑 전하는 삶을 살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예수,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야죠.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바르게 알면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뭘 줘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고 믿으면서 살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삶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한 영혼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를 내가 귀히 여기고 예수를 내가 여러분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거고, 예수께서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되니까 그것이 곧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이 기쁨이 넘쳐나서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이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본질,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깨닫고 기억하면서 거기서부터 발생되어 나오는 생명의 능력과 거기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여러분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 안에 살 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또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복음,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뭐였어요? 종로로 됐어요. 뭐에?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시게 해주시는, 그 붉은 죄를 양털처럼 시게 바꾸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가 복음 앞에서 물러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을 통하여 임하는 것임을 여러분 또한 믿으셔야 되는데,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를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 삭개오의 가정, 또 누굽니까? 그 이방인의 백부장인 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정이 변화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이 변화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진국의 대열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각 나라를 다녀보십시오. 각 나라를 여러분 바라봐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나라, 여러분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많이 묵상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의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는 세상 학문으로 철학으로 그 토론 문화가 발전된 나라가,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학설로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매일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자고 그랬잖아요. 대상을 정하고. 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솜씨, 말 능력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그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삼은 그 대상자가 구원받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복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심령 속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언젠가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 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뿌릴 뿐이에요. 전할 뿐인 거예요. 성령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이 전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더욱 널리 알려져 나갈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고 산다고 우리는 늘 말하지만, 어느새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복음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떤 한 주간에 또한 어느 한 1년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프로그램화 되어진 교회, 신앙생활. 프로그램화 되어진 신앙생활.
복음과 예수와 상관없는 그냥 이 주일날은 교회 오는 날 하나의 여러분 일상생활의 계획표 속에 한 프로그램화 되어져 버린 신앙생활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예수 없이 살아가지 않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라는 변화.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예?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따라서 다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이 세속화되어지니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 차든지 덮든지 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들을 책망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그와 같이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언제만 믿고 언제만 하느냐? 성전에 와서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도 덥지 않은 신앙, 개인이나 가정과 더불어서 세상에 아무런 변화의 영향력도 행하지 못하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등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성도가 성도답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갖고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믿고 순종하는 복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거룩함에 이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말입니다. 또 내 삶의 모든 동력과 나의 삶의 방향, 이것들이 과연 변하고 있는지 또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이유와 모든 것이 올바르게 복음을 중심으로 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과 복음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새 사람과 의인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했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한,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덧입고 그 능력을 힘입고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인 건 뭐냐? 내 삶의 방향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나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 거야 라고 다짐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말씀처럼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나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오직 복음으로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상태와 예수를 믿은 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확실한 구별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보면 그래서 뭔 말을 가끔 하느냐, 내가 전에는, 내가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이제는 이란, 전에는, 이전에,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이러한 변화된 모습, 그런 다짐, 그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오직 예수로 초점을 맞추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부름의 상, 오직 예수를 표대로 삼고 내가 나아가노라,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겠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묵상기도 시간에 묵상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고백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 사실이나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바울이었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자로.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의 사랑임을 깨닫고 난 뒤에 바울에게 십자가는 자랑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되어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니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미쳤다 소리를 듣잖아. 네가 많은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네가 미쳤다. 그때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만일 미쳤다고 할지라도 당신들이 볼 때 나를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나 말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결박되어 있는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 다 나같이 되기 원한다. 얼마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얼마나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 자랑스럽게 여겨졌으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 가서 있으면서도 당신들도 나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얼마나 자랑거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이유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돌 맞아 죽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곧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두렵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복음이 자랑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십자가가 자랑스러웠으면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마지막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저 영혼들이 불쌍하기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도리어 축복하며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에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곧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매를 맞는데도 뭐 때문에 저런가? 저렇게 이 박해를 당하면서 뭐 때문에 저런가? 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저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당하면서도 저러는 게 저 미련한 사람들, 나 예수 모른다 하고 버리면 될 것을, 그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어째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 미련한 사람들.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는 여러분을 보며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들 말할 수 있어요. 밤이 되면 잠이나 자지 교회 다닌다고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교회 간다. 아이고 미련한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은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잖아요. 예수를 알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잖아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복음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남들이 비록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고, 왜?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고, 이 사실 나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이 기쁨 나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전도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 예수를 마음껏 자랑하고, 여러분 그 전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승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